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주셔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서로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다고 하셨죠? 우리 성경 말씀에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눔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자유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아시다시피, 말씀 들으셨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저지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우리 죄가 전가가 되게 됩니다. 그 유전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임퓨테이션, 전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책임 전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예를 들었었죠.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의 유전을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전가되므로 이 세상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전지전능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이미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누구시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자님, 소크라테스, 부처님 다 인간이고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인간이 아니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을 통해서 죄가 전가되었는데 이것을 놀랍게 바꾸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죄를 속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그 의로움을 모든 사람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나누기 전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그거 부분을 나누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악과,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9절 14절 말씀드렸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게 누구 책임이라고 들리세요? 네. 누가 주셨다고요? 네. 나는 먹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바로 죄가 전가되는 순간 책임 전가가 시작됩니다. 인간은 참 우리가 아담의 참 자손이라는 게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하와는 또 어떻게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이 나에게 유혹했다라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제가 이제 정신과 병원에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한 방에 해결하는 법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남 탓을 하면 됩니다. 너 때문이야 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나는 깨끗한데 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제일 편한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법이죠. 인간이 얼마나 참 아담의 후손인지, 이 죄를 전가된 우리 인간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여자가 먹게 되죠. 누가 먼저 먹었죠? 우리 앞에 분들, 네, 하와가 먼저 먹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성경은 남편인 아담에게 이 죄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물으십니다.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보셨어요? 저는 이제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들었는데 저희 자매도 또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든요. 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검사님인데 검찰청 홈페이지가 있다. 얼른 들어가 봐라.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 검사님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돈이 해킹 당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빨리 돈을 입금해라 해서 바로 500만 원 입금을 했습니다. 당한 거죠. 저희 와이프도 당했고요. 자매도.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도 남원에 있는 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시는데 같이 일하시는 남자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막 얼굴이 사색이 되시더래요. 그러면서 빨리 돈을 입금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팔을 잡고 말리는데 막 노라고 하면서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노라고 하면서 결국 그 돈을 입금을 하더래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와도 당했습니다. 하와도 뱀에게 속았죠. 그래서 입금이래요. 먹게 된 거죠. 네. 그래도 먹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분별하시기에는 먹는 순간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변했을 거라고 분별을 하시는데, 문제는 아담은 이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변해버린 모습을 봤겠죠. 당연히 봤죠. 보고는 먹고 나서 줬으니까. 분명히 여자가 먼저 먹고 줬는데 이 남편인 아담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하와에게 혼날 게 무서웠는지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바르게 서 있었다면 이걸 먹어야 됐을까요? 먹지 말아야 됐을까요? 당연히 먹지 않았어야 됐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우리 하와가 이런 했다고 뉘우치고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먹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책임지지 못한 거,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를 책임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고의로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걸 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미혹당한 거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통해서 하와가 미혹당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먼저 하와가 먹게 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사람이 남녀가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된 권리를 가진 존재이지만 권위적인 면에서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이 단에서 남자를 가르치지 말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상 그렇다는 것이고요. 먼저 지음을 받은 아담 그리고 여자가 먼저 속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은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하는 우리 모임이기 때문에 형제님들이 앞에 나와서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로마서 5장 14, 15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성경은 그래서 아담의 죄라고 고의로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고 이게 분명히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권위를 따라서 책망하시고 하시고 이후에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벗어날 길을 주시는 걸 봐요.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대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3장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요. 이 이후에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부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을 예언하셨고 분명하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뜻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둘째 아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죄를 모두 담당하심으로 그 죄를 모두 속량하시고 의를 전가해 주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선은 이 복음의 이 3장 15절부터의 내용 그 내용이었고요. 이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앞서서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요즘 왜 결혼을 못 하는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존경할 만한 남자를 찾는데 없어서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쨌든 남성들의 나를 뭔가 리드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챙겨줄 그런 남성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3장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고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먹어야 될 것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을.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남자들이 일도 안 하고 성도들이 먹고 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노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혼을 내는 걸 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자들에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전에는 그냥 여자였습니다. 이름이 없었는데 이 아내였는데 이름을 하와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어 주십니다.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브 이렇게 되고요. 이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현재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이 부분이 오늘의 가인과 아벨에 넘어가는 이야기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대신 속죄,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이 가죽옷은 많은 분들이 이제 분별하기로는 양일 것이다, 어린 양. 하지만 모르죠. 정결한 짐승이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소였든 염소였든 양이었든 어쨌든 이러한 짐승을 죽여야만 이 옷이 만들어지죠. 하나님들 죽여야만, 피를 흘려서 죽여야만 그 가죽을 벗길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사람이 이 죄의 수치를, 이 죄를 가리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 없는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될 것을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지으신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뼈저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먹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이미 죄인이 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를 베풀어서 막아주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영원 죽지 않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전에 막아버리신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여기에도 그룹이 나옵니다. 제 2장에서 루시퍼가 뭐였다고요? 그룹이었습니다. 예,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룹이 있고요. 날개가 달린 그룹. 하나님의 근위병같이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던 천상의 존재들인 그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랍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 천사들, 그리고 뭐 통치, 권능, 순찰자, 이런 이름을 가진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룹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나무를 먹어버리는 순간 그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은혜로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이 이후로는 완전히 말씀에서 사라졌다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와 성경을 보시면은 나중에 보시면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창세기가 처음 시작하는 말씀 창세기가 나중에 되는 요한계시록과 또 대칭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영지주의, 그노시스 학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의 사탄 숭배 종파가 있어요. 카발라 신앙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엄청 집착을 하고 막 연구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다 사탄의 어떤 꿰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이것이 영지주의와 이 카발라 신앙이 인도로 들어간 것이 찬트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3의 눈을 뜰 수 있다. 뉴에이지. 이게 다 여기서 온 것이거든요. 이것이 만트라라고 해서 불교로도 티베트 밀교나 인도 밀교에 들어가서 만트라로 해서 이게 결국에는 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인간의 영생을 꿈꾸는 뉴에이지,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로 몰입하거나 이런 거에 집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후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또 남성에게 의지하게 되고 우리 남자는 땀 흘려 일을 하게 되면서 먹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인데요. 4장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뭔가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와가 동침해서 임신해서 낳았는데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쇠창, 창인데 쇠로 만든 창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가인은 잘생기고 남자답고 상남자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네. 뒤로 많이 가야 되네. 후손을 주겠다. 메시아를 주겠다. 그래서 너의 자손 중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매우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가인을 얻었을 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인으로 지었고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아벨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수증기, 헛된 것 이런 뜻입니다. 가인에게 걸었던 기대가 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이름은 그것을 담은 것 같아요. 헛된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다르고요.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만 낳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후손들을 낳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과 이 말씀을 주셔야 됐기에 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후손들을 낳았다고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많은 후손을 낳았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으로 할 걸로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자,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아까 땅 농사를 짓는 자였거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분명하게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은 존재. 동물들은 죄가 없잖아요. 하지만 인간보다 열등하기에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그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게 영원히 속죄가 될 때까지,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 가죽옷을 지어서 가축을 통해서 이 생명을 피를 흘림으로 죄가 사해질 것을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시청각 교제까지 주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인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겠죠. 얼마나 아담과 하와는 참 원통했겠어요.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다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가인은 뭘로 드렸을까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내 거 중에 최고로 드렸습니다. 내 거 중에.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좋은 재물을 드렸고요. 반면 아벨은 뭘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자, 둘 중에 누가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나요? 누가? 아벨이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죄를 속함을 받으려면, 죄를 가리움을 받으려면 너 대신에 죄 없는 동물이 죽어야 된다, 정결한 짐승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믿은 거예요? 그 말을? 아벨만 믿은 거예요. 아벨만. 많은 장로교나 교파에서는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세대주의가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 전혀 아닙니다. 시대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한다. 아니에요. 모든 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다.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믿고 그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아벨도 똑같아요. 구원을 받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누가 순종했습니까? 아벨이 순종했어요. 반면 가인은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건만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가인은. 무슨 내가 가진 게 훨씬 좋아 보이는데 저 쬐끄만 양보다 내가 지금 이 귀한 과일들, 얼마나 비싼 과일들 하면서 자기가 거뒀던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벨은 하나님, 이 어린 짐승이 참 아무 죄 없는 이 짐승이 우리 인간이 또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그 죄를 속죄임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가인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령도 아니었고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예배를? 제사를? 믿음으로. 가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을 대표합니다. 수많은 종교, 인간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선행이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충성 봉사가 되었든 뭔가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함으로 신에게 나아가는 거. 이게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똑같아요. 다 찾아보세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찾아오셨어요. 그게 이 세상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히브리서 시편 8편에 보면은 또 51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8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비지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요.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줄을 대보려고, 끈을 대보려고, 인맥을 대보려고 높은 사람들을 내가 찾아갑니다. 그게 세상의 그냥 질서거든요. 사람들의, 이 죄인들의. 근데 그것은 종교에서도 똑같아요. 나의 선함을 통해서, 내 선행을 통해서 신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 안에는 선한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외부에서 와야 돼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지냈다고 그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4장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우리 인간들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죄가 그 엎드려 있다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근데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최초로 죄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도우셨음에도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뒤에 이 창세기 이 부분이 아닌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뤘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면 또 박해하리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의 피부터요? 아벨의 피부터. 아벨은 위에서 말씀하는 모든 선지자의 포함이 됩니다. 선지자는 앞으로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신 전하는 거. 아벨은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형님한테 분명히 대언해서 전했습니다. 형님이 갖고 오신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형님이 정말 수고하셨겠지만 분명히 부모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된다. 죄가 없는 생명이.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셨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벨이 대언했지만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아버지라고요? 루시퍼,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옳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바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듣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그의 피를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가 누구죠? 루시퍼, 사탄에게 속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욕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사탄의 진영에서 나와라. 너희들의 나라를 바꿔라. 너희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탄에게 속해 있던 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미국에서는 엄청 흔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다 아니까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니까 속담처럼 쓴대요. 야, 달에 어디 갔냐? 아빠 내가 달에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냥 쓰는 말이래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모르니까 안 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아까 죄가 들어온 아담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꼬셔가지고 먹었잖아요.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시 아니랄까봐 바로 그 뜻이죠. 하나님이 찾아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시라면서 너무나 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였던 아담이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다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은 땀 흘려 일하면 소산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12절 보면은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전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인은 자신이 잘하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제서야 가인은 하나님께 이제 구하죠. 그런데 죄송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송합니다도 아니고요. 잘못했습니다도 아니고 이건 아니죠. 그래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참 뻔뻔한 대답인지요. 네. 근데 우리 저도 똑같은 자였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움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이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가인이?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성을 쌓고 자기 자식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짓고 거기서 거하게 되는 걸 봐요. 그가 왜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가인이?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종할 마음도 없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 따라라.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같이 하지 않으면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람들이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가인같이 전부 하고 있는데 나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다른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네, 이제 이후에 이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을 주십니다.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씨를 보존하려고 했는데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요. 셋의 이름은 뜻이 지정된 자입니다. 지정된 자 뜻이.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뜻이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이름이 연약한 자입니다. 에노스 이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에노스 이후로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를, 우리 교회 같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게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네, 이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에노스와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따로 구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너무나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반대되는, 이런 구분되는 사람들이 바로 에노스 이후의 그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8편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영어로는 비지티스트 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종교와는 정반대로 비지트, 방문하셨습니다.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왜 연약한 자일까요? 에노스가 왜 연약한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배를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시편 51편에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신다고요? 아까 아벨이 했던 것처럼 상한 심령. 이 땅에 우리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성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복음 집회 때 왜 강사 선생님이 그렇게 죄인을 얘기하셨을까요? 상한 심령.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누구를 부르러?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벨처럼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어린 짐승이 죽었듯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하려고.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사탄에게. 회개는 뭐라고요? 180도 돌아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전가받았고, 또 내가 정말 눈만 뜨면 숨만 쉬면서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까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요?
연약한 자. 자,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VIP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를 전가시켜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거든요. 가인의 길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게 해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VIP 분들도 참 우리 주님이 둘째 아담으로, 성경은 둘째를 계속 얘기해요.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또 에서와 야곱, 그리고 사울과 다윗, 그리고 구약과 신약, 계속해서 둘째를 얘기하시거든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VIP 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의 길을 가지 말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전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이 죽음으로 그 죄를 가리우는 것처럼 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참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VIP 분들이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